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불립니다. 이 비유는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새로 주었다는 것은 당시 주인과 소작인 사이에 소출 계약을 맺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조성하였다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건을 조성하여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최상의 상태에 있는 포도원을 가지고 농부들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때가 되자 새를 받기 위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의 보낸 종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34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농부들이 주인의 포도원에서 수확을 거두었지만 세를 내지 않고 세를 받으러 온 종을 심하게 때려 돌려보냈다는 말입니다. 이런 패역한 행동을 계속 행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과 함께 보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두 3번이나 심하게 때려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3번까지 인내하며 종을 보냈다는 것은 3번만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종을 보내었다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고에서 3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을 보내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3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종을 보내셨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고난과 핍박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무런 세금도 바치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하게 때리는 농부들에게 주인이 마지막 인내를 다하여 아들을 보냅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존대하여 영접하고 정한세를 바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인내요, 농부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내를 다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주겠느니라.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자 서로 의논해서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결정하여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농부들이 그 당시의 관습을 악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당시에는 멀리 있는 지주를 위해 일한 소작이는 상속자를 제외하면 1차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토지의 소유권이 불분명할 경우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토지를 3년 이상 점유하여 경작한 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통상적인 관습을 통해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한 행동은 정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농부들의 이런 극악한 행동에 대하여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동안은 참아주었고 인내하였고 마지막까지 긍휼을 베푸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으니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의 인내가 끝이 났습니다. 주인의 오래 참음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면 멸망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어 전하게 하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마지막 인내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인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 포도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이방인들에게 옮기셔서 이방인들이 그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그들이 완고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날 때에는 그저 멸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세상 죄인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완고함과 완악함을 버리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빨리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멸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완고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존귀하게 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